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모세는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이에요. 약점이 많아요. 특별히 말을 못해요. 근데 말을 원래 못하는 게 아니라 대중 앞에 서거나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발표하고 말하는데 아주 그냥 두드러기가 나고 힘든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MBTI의 극 I형 인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게 컴플렉스가 심해가지고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킨 일을 못할 것 같아요.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나는 컴플렉스가 많고 너무 연약해갖고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오늘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을 만난 후에도 여전히 입이 뻣뻣하고 둔하대요. 우리가 뭘 기대합니까? 비포 애프터. 약을 선전해도 어떻게 해요? 이 약 먹으면 살이 쭉 빠집니다. 이렇게 선전하잖아요. 근데 하물며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이 주님을 만나 뵌 후에도 여전히 내 컴플렉스는 안 고쳐졌어요. 내 약점은 여전히 약점이에요. 하나님, 이걸로 어떻게 일해요? 내가 약점이 많잖아요. 내가 부족하잖아요. 능력이 생긴 다음에 일해야 되고 높은 자리에 가서 하나님 이름 나타나는 것이고 돈을 많이 벌어야 일하는 것이고 성숙해야 되고 성공하고 저렇게 잘 돼야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지. 이게 내가 이렇게 능력이 부족한데 주님을 만난 이후에 능력을 체험한 이후에도 입이 여전히 뻣뻣합니다. 그러니 난 일 못하겠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랄까요? 왜 능력을 안 줬어요? 왜 그때 나를 고쳐주지 않았어요? 왜 이 나 컴플렉스를 고쳐주지 않으셨습니까? 이 컴플렉스만 없다면, 이 약점만 없으면, 내가 능력만 있었으면, IQ만 높았으면 내가 다 해결될 것인데 라는 원망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착각이고 인간의 영원한 그 내면이에요. 내가 능력만 많았으면, 내가 돈만 잘 벌었으면, 내가 IQ만 높았으면, 아인슈타인 같은 머리를 내가 가졌다라면 내가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딱 치유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는 항상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변화돼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영광 받는다고 착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 약점 그대로 나는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질문하잖아요. 왜 능력을 안 주셨어요? 왜 안 주셨나? 대답합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라고 말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시각장애를 주셨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청각장애를 주셨습니까? 왜 하필 나에게 다리가 사고로 부러지게 하셨습니까? 안 그랬으면은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을 텐데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나요? 왜 이런 컴플렉스와 약점을 주시나요? 라고 질문했는데 하나님이 뭐래요? 14절에 11절인가요? 네, 11절입니다. 제가 표시를 잘못했네요. 장애인을 누가 만들었냐? 누가 말 못하는 자를 만들었느냐? 누가 맹인을 만들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만들었대요? 하나님이 만들었대요.
하나님, 이 시각장애 하나님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 청각장애 하나님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아이러니한 일이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장애인이 이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군청에도 장애인 센터 그 공무원이 있어요. 그리고 돌봄 선생님이 있습니다. 장애인 한 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군의 행정이 있고 공무원이 생기고, 장애인 한 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복지관이 생기고 여러 조직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이 없으면 그 다 없는 거예요. 우리는 평소에 뭡니까? 변호사, 판사, 경찰, 검사 다 그런 직업들을 선호하고, 판사님 오지마. 그분들이 다 뭐 때문에 생겼어요? 범죄자 때문에 있는 직업들이에요. 범죄자가 없으면은 교정국이고, 교도소고, 경찰이고, 판사고, 다 뭔 필요가 있어요. 환자가 있어야 의사가 있고, 약사가 있고, 제약회사가 있고, 또 각종 의료기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섭리 가운데 우리는, 정말 환자가 다 먹여 살리고 있는 것이고, 범죄자가 다 먹여 살리는 것이고, 장애인이 다 먹여 살리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장애인을 누가 만들었는지 내가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곳에서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제가 우리 교단에 김희승 목사님이라고 일산 소망교회 목회자이신데, 그분 형님이 소아마비로 걸린 거예요. 다리가 짧아요. 얼마나 우리 한국 사회가 장애인에 대해서 놀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희한하게 온 가족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다리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아마비가 고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마음에 성경을 읽다가 누가 장애인을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소아마비를 주시고 다리를 절개하신 이유가 있는데, 내가 이거를 꼭 성공하고 변화되고 건강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 어린 마음에 그렇게 마음을 품고 이 장애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쉬었대요. 희한하게 그때부터 다리가 고쳐지지를 않고 그냥 소아마비로 지금도 다리를 절고 계시는데, 정신과 의사가 되어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라는 책도 내셨어요. 그 김희승 목사 형님이. 그래서 정말 장애 있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다친 사람들을 같이 이해하고 이것으로 부름받았다. 이것이 소명이다. 하나님께서 약점을 주신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고난은 잘못된 것이고 상처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성공이 옳은 것이고 그게 정답이고 승리가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반에서도 1등을 한 명밖에 못해요. 근데 그것만 정답이고 그것만 옳은 겁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장애인도 장애가 없는 사람도 내가 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뭐라고 말할까? 나 여호와가 아니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다 내가 지었다. 그걸 하나님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다 뜻이 있다는 겁니다. 연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일하시는 것을 그래서 성경은 많이 보여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미디안 백성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수탈을 해가든지 씨까지, 봄철에 씨 뿌릴 때도 와갖고 그 씨까지 뺏어가니까 동굴을 파고 들어가서 숨고 그랬는데 기드온이 너무 겁쟁이라
그냥 숨어서 밀가먹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큰 용사요. 내가 뭔 큰 용사입니까? 나는 아주 연약한 자입니다. 근데 어쨌든 나팔을 보니까 4만 명이 왔는데 너무 많다. 근데 이들이 숫자 때문에 이겼다고 또 교만해진다. 돌려보내라. 겁먹는 사람, 결혼한 사람, 포도원 세운 사람 다 집에 돌아가라. 돌아가. 2만 명 남았어요. 아직도 너무 많다. 300명 데리고 이기게 하시오.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 연약한 기도원을,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로마 식민지에 오셔갖고 연약한 그대로 빌라도의 사형원도를 받으시고 사람들이 침을 뱉으면 그냥 침을 맞고 그냥 십자가를 지면 지고 죽이니까 죽었어요. 그걸 통하여 죽음을 극복하시고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겁니다. 우리의 연약을 통하여 약점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아충족적 만족을 위해 승리주의에 도취돼요. 그래서 고난이 잘못됐다. 또 연약이 잘못된 것으로 인식해서 견디지를 못해요. 남들은 쉽게 괜찮아. 이게 남에 대해서는 충고해 주지만 내 자신이 그걸 당하면 실패인 것 같고 패배자인 것 같고 내 약점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안 보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에서 해방돼야 돼요. 자아충족, 내 만족, 내 승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가라. 12절이죠.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가라. 내가 함께 할 거야. 네 컴플렉스, 네 능력, 네 자랑, 네 승리, 네 만족이 아니라 내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요, 고집이 엄청 센 것 같아요. 자신이 참 정말 누가 고집이 셉니까? 컴플렉스 많은 사람이 고집이 셉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이 고집이 셉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가 자기 전부이기 때문에 그 고집마저도 버리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 많고 컴플렉스 많은 모세가 하나님 능력을 받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안 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무능력해서 못해요. 내가 힘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해줄게. 네 약점을 통해서 오히려 일할 거야. 아유 안 돼요. 나는 딴 사람 보내요. 딴 사람.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 항상 그래요. 죄를 찾고요. 고난을 당하거나 컴플렉스가 있으면 자기를 학대하기가 쉬워요. 그것으로 전체 달을 봐버려요. 내 컴플렉스는 나의 삶의 일부일 뿐인데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실 통로일 수 있는데 그걸로 전 세상을 봐요. 슬픈 일 하나 닥치면 온 세상이 다 슬픈 것만 같아요. 그 창 하나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책을 읽어도 그래요. 슬픈 책을 보면 그냥 하루 종일 슬픈 거예요. 그 책 관점으로 온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러고 있어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화를 냅니다. 14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이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고 말합니다. 원래는 가라 할 때 그냥 가야 돼. 원래는 신의 소명을 받았을 때 그냥 가야 돼. 근데 안 가요. 왜요? 자기 컴플렉스 때문에. 우리 그 문학계에
큰 기쁜 소식이 전해졌죠.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을 탔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준 것은 4.3 제주도, 정말 그 제주도민의 반절을 넘게 죽었다는 4분의 1 또는 절반 이상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 4.3 이야기를 다루고, 광주 항쟁 또 이야기를 다뤘어요. 소년이 온다. 그 책을 보면은 고등학생이 주인공이에요. 이 고등학생이 이제 그 시민군이 돼서 도청을 사수하는데, 그 시민군들이 너는 고등학생이니까 살아남아야지, 집으로 가. 집에 돌려보내요. 교련복을 입은. 근데 엄마도 이제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갔다가 소명을 부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신의 부름이라고 생각하고 도청을 향해 가서 거기서 전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주 시민들이 사실 한 명이 죽을 때마다 그 관에 태극기를 이렇게 하고 애국가를 불렀어요. 우리는 폭도가 아니고 우리는 국가의 부름을 받은 군인이라고 인식을 한 거예요. 민주주의를 지키는 군인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태극기를 두르고 애국가를 불렀어요. 한 사람이 죽을 때마다. 역사상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모티브로 이제 허구겠지만은 그 고등학생이 한 명 죽은 거는 사실이겠지만 이걸 쓴 거예요. 신의 소명. 그 소년이 있으므로 신의 소명을 들은 자가 자기 만족도 아니에요. 자기 충족도 아니에요. 자기 쾌락도 아니에요. 승리주의도 아니에요. 죽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 소년이 온다. 우리에게 온 거죠. 민주주의로 온 거죠. 김구 대통령의 명을 받고 윤병길 장군이 수류탄을 들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 집에 부인도 있고 자녀가 있어요. 신의 소명으로 아는 거예요. 국가의 부름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충족도 자기 만족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부름으로 그 자리에 가서 장군의 일을 감당한 것이 소명의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요. 야, 네 충족과 네 만족과 네 능력과 네 재능이 아니야. 내가 불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으니까 가서 내 말을 전해. 아이고, 말 못한다니까요. 재능이 없다니까요. 아, 괜찮아. 가. 내가 줄 거야. 힘을 줄 거야. 이게 신의 소명인 것입니다. 부름의 소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인 겁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사실 신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요 소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직업이 우리의 하루가 사실은 소명이요 신의 부름이에요. 너 만족시키고 네 자아 충족을 위해서 너의 승리를 위해서 너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신의 소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네 컴플렉스 상관없고 네 재능하고 상관없이 믿음으로 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부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안 돼요. 그렇게 불렀어도 소용이 없대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소년보다 윤봉길보다 못난 모습을 보여준 모세에게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왜요? 제가 그러거든요. 우리가 그러거든요. 아무리 성경이 위대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해도 우리는 얼마나 못난 모습으로 나는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나 믿음의 자리에 나갈 때 얼마나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갈등합니까? 그게 모세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했지만 노해가지고 때린 게 아니라 뭘 하셨습니까? 오늘 성경 14절에 누구를 보냈어요? 그의 형 아론을 보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못해요. 약점 때문에 못해요. 막 계속 게으름 피우고 탓하고 있는데 아론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40년
헤어진 동생을 찾아가지고 아론이 나타나요. 근데 오늘 아론이 말 잘하는 걸 알지 않느냐?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이 기쁨이 있을 것이라. 여러분, 동역이 뭐죠? 도와주는 게 뭡니까? 뭐 밥을 먹이고 옷을 사입히고 차를 마시고 그거 다 도와주는 것이죠. 그게 다 동역이죠. 그러나 오늘 저는요, 아론의 동역이 너무 아름다워요. 뭐예요? 모세를 마음으로 기뻐해 줬어요. 우리 부부간이 동역이라고 하잖아요. suitable helper. 이게 동반자. 이게 아담에게 하와를 지어주면서 여자를 만들어주면서 동반자, 돕는 자, 동역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동역이 뭡니까? 그를 기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집에 가서 마음으로 기뻐해 주시기 축원합니다. 그 동역이에요. 자녀를 그냥 아쉬운 거, 못한 거, 잔소리, 투정, 원망, 이건 동역이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 만들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도 모세를 훌륭한 사람으로 안 만들고 끝까지 단련시켜가지고 네! 하늘의 부름에 응답하겠습니다 하고 달려간 모세가 아니라 모세를 기뻐해주는 아론을 보내주신 거예요. 뭐 자녀들 너무 훌륭하게 키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서 마음으로 내가 자녀를 기뻐해 줬다. 내가 마음으로 이웃을 기뻐해 줬나, 동역해 줬나, 교회를 마음으로 기뻐해 줬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모두 다 돌아봐야 될 일이에요. 과연 부모를 기뻐해 주고 자녀를 기뻐해 주는 동역을 하였는가, 이 말입니다. 정말 필요한 동역이죠. 그거 너무 위대한 동역이에요. 우리 그 위클래스라는 그 유튜브에 그 사고를 당해서 전신마비를 입은 박위라는 사람이 이렇게 매일 하반신 마비인데 그걸 이제 전신마비가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중환자실에 24시간, 또 동생이 직장을 그만두고 계속 돌고 대소변 받아. 근데 상반신을 재활치료를 해서 움직이게 됐어요. 그래서 하반신을 갖고 이제 유튜브인데 이제 뭐 버스 타는 한번 타보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장애인들이 활동하기 어려운가, 택시도 타보고 어디도 가보고 막 이걸 이제 찍어놨어요. 동역자, 자기를 기뻐해주는, 자기가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누가 고등학생이 교통사고 나서 하반신 마비 때문에 뛰어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친구가 되죠. 나 사실 친구가 24시간 중환자실 같이 있어줬어. 내 동생이 이렇게 해줬어. 이 시체가 된 나 자신을 기뻐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어. 그걸 이제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참 감동적이다. 우리가 그런 어떤 영웅적인 사람이 아닐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동역해주는, 그를 기뻐해주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올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기쁨이야. 아쉬운 거, 훌륭한 사람 만들려고, 그냥 영웅 만들려고, 사실은 내 욕심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내 충족이요, 내 만족이요, 내 승리주일 수 있다는 것을 강구하고 그를 기뻐해 주지 않아요. 기뻐해 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고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야, 이거 고치고 저거 고치고 저거 고치고 저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치고 저거. 너는 그냥 불만족이 이게 정말 너무 답이야. 이러신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주님 컴플렉스가 너무 많습니다. 괜찮아. 내가 그것을 통해 일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동역자입니다. 교회 목사와 성도가 동역자입니다. 기뻐해주는 존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은 뭐예요? 단지 이용해서 돈 버는 수단이 아니라 동역자가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정말 여기에 저는 큰 감동이 있었어요. 하나님같이 되리라. 남을 기뻐해주고 섬기는데 하나님같이 여겨주는 거 얼마나 기쁩니까? 원래 인간의 범죄의 동기가 뭐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려고 사실은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교만해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같이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 같은 존재, 외아들로 양자를 삼아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 예수님이 첫 열매고 우리는 나중 열매, 전부 다 하나님 같은 존재가 돼요. 어떻게? 겸손으로, 순종으로, 주님을 받아들임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노키오가 참 저는 성경적이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피노키오, 꼭두각시 나무 인형이잖아요. 근데 그 제페토 할아버지 떠나가지고 상어 뱃속에 돌아다니고 막 거짓말하고 그냥 난리를 치다가 나중에 나무 인형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제페토에 찾아가서. 성경적이에요. 우리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불완전하고 죄질 수밖에 없었고 죄와 허물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예수의 능력, 예수의 품에 안겨 들어가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어 예수의 죽음을 받아들임으로 예수님 같은 형상으로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운명이에요. 우리 그냥 코 커지는 거짓말쟁이로 그냥 꼭두각시 세상에 종되어 마귀의 종되어 죽음의 종로로 타는 그 꼭두각시에서 완전한 자유로운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같이 하느님같이 변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훈련이 바로 이 땅입니다. 우리의 동역자들을, 우리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알며 존중하는 삶이 필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해야 하나님을 말해야 되는데 아론이 대신해서 말하는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소개할 기회를 주시고 오늘 나를 통하여 내 약점을 통하여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갈 길입니다. 자녀를 기뻐해 주고 하나님을 기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억지로 아이고 너는 내 숙제고 내 책임이고 아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무 기뻐하세요. 내 능력, 내 재능, 내 그것으로 평가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맡은 사람들 정말 보면 막 무서운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직장 상사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나를 신물나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먼저 기도하시고 기뻐해 주시고 어려운 계명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가신 길입니다. 그의 공로, 그의 행위, 그의 능력을 보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도 또한 그 길을 감으로 하나님 같은 존재로 하나님 같이 알아주는 존재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약점에도 불구하고, 내 못남에도 불구하고, 내 무능력에도 불구하고, 아니 무능력하기 때문에, 아니 약점투성이기 때문에, 아니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힘주시고 부르시고 기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내케 하시고, 그 사랑으로 나도 나가 남을 기뻐해 주는 자로 승리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부름, 하나님의 소명, 그것이 먼 곳에 있지 않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이곳에 이 모습으로 이 현장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세처럼 견딜 수 없이 감당할 수 없을 때 주여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의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좋은 사람도 붙여주셔서 못난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셨듯이 못난 나에게도 선한 사람들을 붙여주옵소서. 나에게 붙여준 남편, 자녀들, 이웃 사람들을 주여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변화를 바라보며 그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